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지혜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으며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하려면 먼저 미소를 지어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끌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세요. 칭찬을 듣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시고, 그들을 긴장하게 하고 싶으면 먼저 당신이 긴장하세요. 그들을 소리 지르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들에게 맞고 싶으면 먼저 때리세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대접한 대로 당신을 대접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결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간혹 믿음 그 자체로만 거룩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그 자체의 거룩이 아니라 생활 속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성서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나됨, 나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바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거 순서 한번 바꿔놓고 이거 외우느냐고 몇 날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실수할까 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만 딱 들으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진짜 하나님께 선택하신 지혜자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청년이 상담실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담실에 이렇게 목사로서 상담사로서 이렇게 불려가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들어가는데, 그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 마음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왜 이 자리까지 왔고 그때 왜 하필 그 자리에 섰으며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위로부터의 물려받은 기질과 성품 그것도 있지만은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누가 주장했느냐 그 말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 사람의 마음 사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순리로 법칙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법칙을 따라 드렸습니까? 아니면 순리를 깨며 법칙을 깨며 파괴하며 분리하며 대립하며 대결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두셨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자기가 그동안 걸어온 길에 따라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살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렇게 착한 청년이, 그렇게 멋진 청년이, 그렇게 예쁘게 생긴 청년이 말입니다. 어찌 그 일을 벌릴 수가 있겠어요? 나도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이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대로 되는지 알았어요. 공식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경험이 적으니까요. 대체로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도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바꿔 생각해봐요. 그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눈물을 흘려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봤어요? 아니면 빵을 구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어서 마음 조바심 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봤어요? 아니면 더운 여름을 지내봤어요? 여러분 똑똑하게 뭐요? 어른 앞에서 자녀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누구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대립이 돼요. 갈등이 생겨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알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린 신앙인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 주장하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손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그 마음을 사탄에게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훈련이에요. 지난주에 교회는 훈련 센터와 같다고 했어요. 복음으로 훈련한다.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법,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찬양했다고 신앙인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툴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아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하여 누구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삶을 보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왕 중의 왕, 그런 표현을 썼어요.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제국, 문명의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특별 조서를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모든 어떤 특혜를 주고 모든 어떤 것에 대한 편리를 제공해요. 그리고 자기의 궁중 창고를 열어서 모든 필요한 대로 마음껏 넉넉히 쓰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애쓰라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사람을 역사하고 계시구나, 저에게 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닥삭스 왕이 봤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해도 관계를 맺어도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공부를 하더라도 생활을 하더라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감동. 세상은 지혜 없이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그 창조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의 별도 땅의 티끌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고백은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고백이겠죠. 그런데요, 이 히브리인들이 그 창조라는 단어를 참 묘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바라라고 썼어요. 바라. 세상을 지었다고요. 뭐로 지었다고요? 지혜로 보이도록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보이도록 세상을 만드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 말할까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보아야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다고 지혜로워요? 우린 그 착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이끌어가 주기 전에 우린 자꾸 지식이 있는 자로, 똑똑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자를 만들어야 된다. 지혜는 하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열심히 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지혜자인 줄 알아요. 석박사가 되면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지혜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내 보입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대답 잘못했다가 이게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다 정직한 줄 알았어요. 말 잘하더라고요. 이분은. 자, 대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느냐고. 사랑도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하늘이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어요. 고레스 왕도 그랬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닥삭스 왕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다. 어떤 일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하의 말씀처럼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곳마다 상황을, 형편을, 사정을,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신다.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이에, 성도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갈 때, 면접을 보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상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입니다. 야곱이요, 형을 만날 때,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들을 다 때를 나눠서, 심지어 종들까지 나눠서 형에게 드린다고 형이 데리고 오는 그 어떤 군사들과 마찬가지죠. 몸종들 앞에 먼저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걸로 마음 살라고. 그걸로 안 될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야복 땅을 건너지 않고 강 이쪽 편에서 마지막 자기의 아들 11아들을 그 자기 부인들대로 나눠서 주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맨 마지막에 보내고, 자기 어떻게 해요? 안 건너요. 왜 그럴까요? 여차하면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남자로서 부끄럽고요, 남자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내도 도망갈 생각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나루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거 깨닫기까지요, 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랬고요, 한심을 살려고 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한다. 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 그러면 내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니까, 그래서 그거야. 네 이름이 뭐라고?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발목 잡고 발목 부러뜨리는 자입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신다. 너는 이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통과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풀어졌습니다. 야곱 동생이 말합니다. 형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다 가지세요. 형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필요 없다. 나도 가진 거 많다. 내 땅 참 넓다. 너 있고 싶은데 다 있으라. 마음껏 있으라고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우리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마음에 서운한 감정, 악한 감정, 불안한 감정,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번 기회에 다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자녀손들이 면접을 보러 가든지 누구를 사업상으로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상대방을 만나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데는 벌써 하나님께서 감동시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시켜 주신다니까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고백하고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참모인 것은 분명해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 에스라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지혜의 말을 들었고 왕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의 말을 들으면 뭐든지 형통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 그 얘기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세워 주시고 성통케 하시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도록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구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역시도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걸어온 싸움이에요. 너 나 기도하자, 너 그거 나한테 구하라고. 그때 우리는 예 하고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회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세워주리라, 이런 것들이 많이 풀어지게 되고 많이 회복되게 하리라. 그래도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왜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선포,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기 잘났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요번에 우리 딸, 우리 아들 직장 가야 됩니다, 학교 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 경쟁률이 맺힙니다, 학률이 맺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풀어졌어요. 그런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딸들이 밤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가 뭐 어떻게 했거든요. 좋은 의사 선생님, 박사님을 만났거든요. 아직도 덜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왜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봅니다. 그게 권위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권위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전쟁 중에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 쪽에서는 물속에 빠져 죽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홍해 그 바다에서 누가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사는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이요, 거기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단합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거기에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예,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 예,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통하여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또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길, 열어줘 놓으신 길을 보는 거예요. 닫힌 길이 있고요, 열리는 길이 있어요.
열리는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까지 갈 때는 닫혀있는 문 같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보여지는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은 얘기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어느 길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문이 열려지고 그 물이 낮아지고 거슬러 길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기적. 지금은 어두울 때입니다. 우리 찬양대하고 함께 얘기했습니다. 어두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지금은 끝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디어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요. 이 어두울 땐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결단한 대로, 한 번 고백한 대로 우리는 이 터널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은 왼쪽을 선택해도 어두움이고 오른쪽을 선택해도 어두움이고 지금 내가 가는 길도 어두움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아닥삭스 왕은 에스라를 통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것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 너를 돕는 권세자를 함께 동행시켜 주겠다. 그래서 7 자문관들을 이름으로 그를 파송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심으로 바칠 은금을 가져가라. 그리고 근처에 가서 이걸 수양과 양과 염소와 소를 송아지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예배를 인도하며 그런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 나의 고백과 마음과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이 감정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찬양대가 그래요. 예배자가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쇼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쇼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을 제안하겠습니까? 너의 마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모두 가라. 13절 말씀입니다. 14절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가서 너희가 살피고 그리고 너희 왕과 자문관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릴 은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만약 거기에 어기는 자가 있으면 네 마음대로 거기에 상당한 벌을 내려라. 심지어는 죽여도 좋다. 이겁니다. 왜요? 아닥삭스 왕은 이걸 봤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형통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2019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이 경건에 대하여 더욱 강조하고 싶어요. 서야 될 자리에 서세요. 환경과 조건에 예속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세요.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요 시기, 요 몇 년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조건이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기에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우리의 눈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려야 되는 이때,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 왕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